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5월도 마지막 주간이 되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주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 요약으로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는 동안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그랄로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한때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랄에 거하는 동안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이 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편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해지는 그리고 강성해져가는 이삭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또 그럴 때마다 블레셋 사람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경을 계속 넓혀갔지요. 결국 아비멜렉이 찾아와 이삭과 서로 해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고 그들은 다시 블레셋 족속이 거하는 땅 그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삭에게 또 내적으로도 에서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3 바이블의 1인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 시대에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좀 더 비옥한 그랄 지역은 이렇게 네겝처럼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BC 1990년 경이었으니까 아브라함 때는 100년 전인 BC 2090년 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흉년은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에 의해서 창세기 42장의 야곱의 역사에서 한 번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123 묵상의 2가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네, 거주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지시하시고 또 지시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즉 123 바이블 묵상의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곧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이삭에게 나타난
제가 조금 컴퓨터가 그러네요. 하나님의 계시의 첫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의 재확인이자 계승으로 그 핵심은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약속은 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와 축복이 신약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베들레헴 성경 주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적인 축복으로 그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란 점이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라 하겠는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있다는 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2.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에게 임할 축복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삭 편에서의 유사한 행동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암시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기록으로 신뢰와 순종, 즉 믿음과 순종은 둘 중에 한쪽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지켜 행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사라로 인해 아비멜렉 집안에 화를 불러왔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삭도 리브가를 그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므로 정직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백성에게 명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123 바이블의 3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삭은 이제 그 땅에서 농사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곳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이방인이 자기네 땅에 와서 거부가 되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며 이삭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메어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곧 전쟁 도발 행위요 간접적인 추방 명령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곳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시샘과 함께 이삭이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껴지자 그곳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거주하게 되면 사람과 가축을 위해 당연히 셈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 셈을 판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연장이며 기술이 발달한 상태가 아니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귀하고 셈을 파기도 힘든데 셈을 메우는 행위는 전쟁 도발 행위와 같이 큰 사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곳 그랄 골짜기에서 셈 근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셈 근원은 히브리어로 마임하임이라 하는데 살아있는 물, 즉 생수란 뜻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하였고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는 기록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산상보훈 19쪽에는 사람의 심령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어떠한 갈망일까요? 곧 음식의 결핍으로 굶주린 사람 또는 물의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람의 그러한 간절한 열망으로 의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물질적 풍요, 심오한 철학, 육체적 욕망의 만족, 명예나 권력 등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도 블레셋 사람에게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은 강탈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일반적인 다툼보다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 판 우물에는 신나라고 지었는데 신나는 적대감이란 뜻으로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의 사전에서 유래했다 합니다. 이 같은 이름은 새로운 우물을 파려는 이삭의 두 번째 시도가 처음보다 더 악의적인 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우물들의 이름과 기록을 보아서 이삭이 이방 땅에서 겪은 고초와 피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우물이라고 하며 다투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삭은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젠 르호봇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넓은 공간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였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사실은 그의 권속과 가축이 나날이 증대되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이삭은 후에 다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끊임없는 압력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1, 2, 3 묵상에 3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의 말씀입니까? 낯선 땅 브엘세바에 이주한 이삭의 마음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불안과 동요를 진정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가나안 왕들과 싸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권면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 아비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명을 받은 후 줄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음을 이삭에게 대변해주는 말이 아닐까요?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부친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단을 쌓은 이삭의 최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엄숙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이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공식적인 경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의 신앙이 보다 더 하나님 중심주의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좋은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아버지의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면서 경험했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또 안 좋은 기억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좋은 기억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는 성품이 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렵게 3남 2녀를 키우시면서 자식들로 인해서 속 썩을 일이 많으셨을 텐데 자식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셨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셨던 기억은 몇 번 있는데 그것도 큰 소리를 좀 내셨을 뿐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고 아버지는 방에서 빗자루로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펴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신문을 다 읽고 나면 아버지는 그날 입고 나가실 와이셔츠를 챙기시고 구두를 말끔히 닦으셨지요. 신사복은 단벌이어서 그랬는지 세탁소로 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5형제 중 막내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께 물어보면 선비셨던 할아버지는 성품이 아주 좋으셨던 분이었다고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도 며느리인 어머니에게
간섭이 별로 없으셔서 그랬는지 어머니는 동서에 대한 불평을 하셔도 할머니에 대한 불평은 없으셨지요. 어머니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성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품이 유하셔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곧잘 웃기셨습니다. 노래를 하실 땐 아주 구성진 목소리로 옛날 가수의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이 아버지 칭찬을 하실 때엔 사람 참 좋아 라든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셨죠. 아마도 그래서 아버지는 젊어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친구가 와서 아버지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하실 때엔 저도 기분이 우쭐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23 묵상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점점 강성해지자 아비멜렉의 친구 아ಹು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그랄에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며 이삭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며 이삭에게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강성해가는 이삭을 두려워했겠지요. 이삭은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그들과 맹세를 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에도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고 알려오자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했습니다. 세바는 서약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해가는 이삭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인간 상태인 123 묵상의 일이 되겠는데요. 아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간직해온 언약 가계로서의 순수한 영적 순결성을 버리고 우상에 오염된 해족속 여인들로 인해서 근심이 되었지요. 에서는 이미 종교적 원칙에 무관심을 나타내고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서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근심은 히브리어로 모랏 루아흐라고 하는데 영혼의 괴로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에서의 일부 다처 행위와 가나안 해족속 며느리들의 이방 생활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SDA 성경 주석에는 이 마음의 근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히브리어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에서의 부모에게 문자적으로 심령에 쓴 맛이 되었다. 그들의 비뚤어지고 사악한 행위들,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종교,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인 변덕스러운 성향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심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이 슬픈 세상에는 자녀들이 안겨주는 비탄보다 더 큰 비탄은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공경에 처해 있는 이삭에게 설상가상으로 가정적인 십자가가 더해졌는데 이것은 이삭에게 깊고도 지속적인 슬픔을 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삭에게도 자녀가 안겨주는 심적 고통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